고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렘넌트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줄부터 잘 방역수칙 잘 지켜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꿈의 발자취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237 살릴 치유 서밋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들
예비하신 그 절대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2022년 한 해 나 교회 현장 24의 축복 누리는 한 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것 나의 현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우리의 빛이 현장 살리고 이 땅의 흑암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절대 현장으로 담대히 가라.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아멘. 주 안엔 불가능이 없고 능치 못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함께 예배 준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무능도 상관없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여 무너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 받을 최고의 상태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는 이남면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시고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돌아오는 주에 있을 새청수와 자체 수련회 놓고 고등부와 렘넌트 선생님들과 나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2022년 고등부 부회장 최태림 렘넌트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선교지로 주어진 모든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선교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팀장 오윤 렘넌트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각자의 현장 살릴 주역으로서 오늘 최고의 축복 주시러 불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 비밀을 가진 우리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가슴에 품게 해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온 맘 다해 믿고 누리게 해주세요. 나의 20살을 붙잡고 내 안에 보좌가 임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사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새 학년을 준비하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고등부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사 렘넌트들을 속이는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저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향한 두려움과 좌절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내게 숨겨두신 달란트와 시간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옵소서. 불신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책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응답의 비밀을 누리며 각자의 학업 현장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것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에 고등부 겨울 자체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들의 겨울방학이라는 중요한 시간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이번 고등부 자체 수련회를 통해 최고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말씀을 붙잡고 나의 미래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를 속이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물러가고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준비하신 언약을 발견하고 온 맘 다해 믿고 인도받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우선순위와 영적 시스템이 회복되고 깊은 기도 속에서 힘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서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 임원단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복음이 각인되어 현장에 돌아가서도 그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이 순간 예배드리는 각자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잘 아시는 요셉 메시지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하지만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고인물이다, 사골이다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 외우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 되어야 사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미리 정복한 요셉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미리 정복 누렸느냐? 이 답을 우리가 찾아서 이번 한 주간 집중해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모든 렘넌트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렘넌트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사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위급할 땐 주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도록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반대쪽에서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마귀라고도 하죠. 그 종들이 귀신들입니다. 그 부하들이 귀신들이에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활동합니다. 만약에 요 놈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굳이 예배 안 나와도 됩니다. 요 마귀가 활동 안 한다 이러면요, 마귀라는 존재가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누워가지고 TV 보거나 잠자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롤 세계로 들어가도 됩니다. 이 시간에. 마귀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보고 틈을 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거든요. 그러니 마귀가 여러분 속에 다시 차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자꾸 깔짝깔짝댑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아까 전에 일부 예배 때 류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존재가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틈을 타는 존재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모르고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문제 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모르고 신나게 논다?
이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요 부분 모르고 하나도 안 논다?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음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귀신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사탄의 회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영적 싸움 어떻게 합니까? 이 예배 시간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줌에 있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시간이 안 돼가지고 백신을 못 맞아서 현장에 못 온다 이런 분들,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날 세워가지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완전 바라보고 교회 현장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아예 의복 딱 갖춰입고 각 잡고 예배드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몸의 자세가 슬슬 무너지면은 마음 자세도 해이해지고요.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많이 깨질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영혼을 같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현장에서 예배하는 렘넌트들 진짜 허리 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부터 연습해 보세요. 허리 펴가지고 호흡 제대로 해가면서 속으로 기도해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자세 연습해 보세요. 청소년 때 제가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저는 너무 인생을 편하게 살거든요. 제가 청소년 때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예배를 가지고 누리는 비밀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인생이 솔직히 좀 미안한 말로 쉽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뭘 걱정할 게 없어요. 뭘 걱정합니까? 내가 불신자입니까? 걱정하게? 내가 종교인입니까? 뭐 대학 가는 것 때문에 걱정할게? 여러분은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무슨 불신자들처럼 모의고사 뭐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이건 비밀 모르면요. 근데 여러분 종교인보다 못하게 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불신자들보다 굉장히 많이 불리합니다. 왜냐? 지금도 불신자들은 학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후달린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되나? 복음 못 누리고 영적 세계 못 누리면 여러분은 계속 시달립니다. 그럼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여기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걱정 내려놓고 영적 세계 누리는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힘을 얻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쏟아 부으사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렘넌트 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생명 가진 여러분에게 예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진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진짜 예수 능력 나타나요. 어제 교사 미션업 때 우리 부장 장로님께서 예수 능력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예수 능력이지. 렘넌트 때 예수 능력 체험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괜히 허세 부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괜히 오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척하면 힘들어요. 근데 진짜 영적 세계 누리는 기도 비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임해서 풀파워 충전돼 버린다니까요. 달라요. 비리비리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불신자 그 발바닥 핥아주면서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고 겨우 천국 갈 만한 그런 구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어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말은 할 수 있다, 해보자, 도전하자, 열심히 하자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수준 낮게 불신자들 하는 소리 합니까? 무슨 세상에 동기부여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버할 필요 없이 과잉되게 과장되게 할 필요 없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직시하면요,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닫게 될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임해버리니까 여러분 삶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이 나타나요. 그 힘을 가지고 누렸던 다니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벨론 나라의 박사, 술객 다 합친 것보다 10배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 말은 게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게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력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무슨 게임을 합니까? 무슨 경쟁을 합니까? 그러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가 뭐였습니까? 다니엘이 시간 투자 많이 했어요? 다니엘이 뭔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고 남은 시간에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면 돼요. 조금도 불안해하지 마라. 고1 랩런트들 들어오면 벌써 학원에서 겁줍니다. 너는 이제 고등학생이야. 교회 같은 거 다닐 생각하지 마라. 너는 이딴 식으로 하면은 인서울 발가락 끝에도 못 간다. 거짓말할 겁니다. 사단이 하는 말 속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본주의 있어서 인서울 갈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서울 대학 나와가지고 밥 굶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나름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나름. 근데 그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 안 돼가지고 헤매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거 못 찾아가지고 고난 당한 사람 많습니다.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 말할 것도 없지. 그렇게 취직 고생돼가지고 해서 가서 뭐 합니까?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고생해가지고 반에서 10% 안에 들어야 인서울 갈 거 아니에요. 10% 안에 들어야 인서울 4년제 갈 거 아니에요. 힘들죠. 빡센 일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인서울 갔어. 취직할 때 쉽습니까? 그 인서울 졸업해가지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회사에서 뽑아줍니까? 삼성그룹에서 공채를 없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실감이 안 나겠지만 공채가 없어졌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공개 채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좁은 취업문을 완전 닫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필요할 때만 그때 수시로 뽑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올해 몇 기로 들어온다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 안 뽑아요 이제 회사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안 갖고 있다? 뭐 억지로 대학 좀 들어갔다 그게 여러분들의 살 길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가지고 회사 들어갔잖아요. 몇 년도 안 돼가지고 몇 년이 뭡니까? 몇 달도 안 돼가지고 그만두겠다. 이건 마음만 확 품고 있다니까. 직장인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마음 속에 그리고 그 셔츠 속에 사표를 품고 다닌다. 언제든지 로또 당첨되는 순간 얼굴 뿌리고 나간다. 이건 지금 사람들의 수준이라니까. 직장인들 수준이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 뛰어넘어서 응답받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서 세계를 살리는 발판이 됩니다. 요셉이 제일 좋은 대학 나왔습니까? 좋은 대학 나왔지. 학교법인 보디발 노예 학교 뭐 이래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성공했잖아요. 다윗이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목동대학 나왔단 말이에요. 양천구 목동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최고 응답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계 누릴 수 있는 비밀 가지면 여러분 완전 승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천사 파송해서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보좌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권세 주어서 그 권세 가지고 사단의 권세 꺾도록 만들어 버린다니까. 두고 보세요. 렘넌트 가는 곳에 재앙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니.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 고1 렘넌트들을 안 들어봤겠지. 제가 고2 때 수학여행 갔단 말이에요. 그 수학여행이 아주 역사적인 수학여행이었다니까. 얘기했잖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류광수 목사님 만난 사건. 더 자세하게 얘기는 못한다. 그때 류 목사님 처음 만났지. 그래서 그때 류 목사님 처음 알을 때 얘가 맨날 핵심 때 제일 앞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아멘 너무 크게 하고 목사님 알고 있었지. 내 얼굴은 알고 있었어. 근데 얘가 누군지를 몰랐어. 근데 그때 만나가지고 알게 된 거야. 그 대구에 있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부산까지 와서 나타나더라. 그래가지고 부산 핵심이 그때 주일 밤 10시 30분이었거든. 대구에서 매주 부산까지 내려가서 부산에서 맨 앞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성가대 했어요. 저는. 그래서 부산 예배 때 성가대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옛날 생각납니다.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앉아 있었던 자리 그 의자 그대로야. 아직도 20몇 년 전 이 의자 그대로 있어요. 성전 건축 되면 좋은데 사실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저는 살짝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았었기 때문에. 네, 돼야지. 농담입니다. 부산을 꼰지르지 마세요. 근데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더라니까. 메시지 때 내 얘기가 나온 거지. 메시지 때 하신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대구에 있던 애가 부산까지 내려온 걸 보고 틀림없이 이놈 공부 못하겠다 이랬는데 어느 날 그 집회 올라오려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애들이 막 쏟아주는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 튀어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 걔였다. 뭐 이래가지고 그게 나야. 그 역사적인 수련에서 어떤 응답이 있었냐면 종교 1등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응답이 있었지. 그 종교 1등 얼굴을 판별달 악보하면서 제가 영상 띄워가지고 보여준 적 있잖아요. 몇 명 봤죠? 그 친구가 나하고 같이 EBS 나왔다니까. 한 번 지나가는 얼굴로. 네, 그 다음에 또 있었던 응답이 낙산사 사건이었지. 여러분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고1 랩런트를 못 들어봤지. 아니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그래도 나름 진짜 좀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미션 스쿨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션 기독교 학교인데 꼭 소풍 가거나 하면 절간으로 꼭 가는 거야. 맨날 계열받지. 물론 선생님 중에 불교 신자가 훨씬 많았어요. 우리는 그런 정도의 미션 스쿨이었어.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수학여행 가는데 꼭 저 동해안 낙산사 가가지고 해수 가는 보살상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겠다는 거야. 짜증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데서, 난 랩넌트인데 이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저는 안 찍겠습니다. 저는 우상 앞에서 찍을 수 없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야 빨리 찍어 뭐 이러는 거야. 기분 나쁘지. 그래서 제일 늦게 가가지고 나는 그러면은 이제 방법은 내가 혼자서 이 사진을 망가뜨리겠다. 그래가지고 개빡친 표정으로 사진 찍는데 제일 옆에 서서 덩치도 작은 게 이래가지고 삐딱하게 해가지고 표정 인상 있는 대로 써가면서 찍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기도했다니까. 이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 무너질지어다. 이 절간통에서 역사하는 모든 우상과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 무너질지어다. 몇 년 지났다니까. 그 기도가 나는 잊어버렸지. 몇 년 지났어요.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 기도한 게 97년인데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동해안에 엄청난 불이 났어요.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막아져. 동해안에 그 절간이 다 타버린 거예요. 다 불타서 날아갔어. 저는 그거 보고 소름 돋는 거예요. 야,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구나. 여러분, 귀신은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불신자는요, 마귀 자녀잖아요. 마귀는 불신자한테는 압입니다. 세상에서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 가지고 가는 그 순간 아무 힘 없습니다. 여러분이 와 있는 권세요. 이걸 뭘로 누리냐? 기도로 누린다고. 그래서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낮에 살아가면서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밤에 하루 끝내기 전에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모든 여러분의 일정을 확인하면서요, 영적인 힘을 얻는 정식기도를 하세요. 낮에는 뭘 해야 됩니까? 현장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정식기도를 하세요. 자, 아침에는 정식기도, 낮에는 무식기도, 밤에는 깊은 기도,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랩넌트 데이 때 메시지 받으셨죠?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새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 그럼 무식기도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식기도는 안 나옵니다. 그냥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기도지 그게 무식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무식기도, 진짜 24시 기도는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쭉 기도로 스트리밍 되고 있는 상태야. 나는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 공부가 기도야. 그렇게 스트리밍이 된다고. 나는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돈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사람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군대 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기도가 되는 거야. 쭉 기도로 흘러가. 그렇게 하는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의 가운데 시간을 하나님께 떼서 드리세요. 그 시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시간도 무식기도로 전부 다 연결될 거예요.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모든 것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림으로 치유받는 깊은 시간을 만드세요. 이걸 보고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반드시 가지고 항상 누려야 되는 비밀이 정식기도예요. 이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아침에, 낮에, 밤에 시간 정해가지고 해라. 그래서 렘넌트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낮 시간에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꼭 가지세요.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가져보세요. 교실에서 해도 좋아요. 집에 와서 해도 괜찮아. 여러분이 어디서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1분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만드세요. 3분 집중한다, 5분 집중한다, 그럼 너무 좋겠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시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집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크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뭔가 흔들린다, 뭔가 헷갈린다 이렇게 할 때 빨리 제정신 차려야 되거든. 이 시간이 정식기도 시간이에요. 요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렘넌트 때 여러분의 시스템으로 확정을 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에 내가 할 수 있는 잠깐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삶을 향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남은 모든 나의 시간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나를 하나님께, 내 삶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책임지시거든요. 능력으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나의 작은 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작은 관심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사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가지고 주변을 다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세요. 흐름이 변화된다니까. 바뀌어버려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어제도 우리 랩넌트하고 얘기했거든요. 수학이 제가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수학이 너무 안 돼. 난 중학생 때 놀았거든.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기초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다른 거는 그럭저럭 따라가겠는데 심지어 영어도 따라가지는 거예요. 영어 기초도 없었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와가지고 제일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쉽더라고. 할만하더라고. 단어만 조금 어렵지 괜찮았어. 수학은 안 돼.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몇 가지 했거든요. 근데 제일 큰 거는 내가 기도하면서 집중한 거야. 수학에 완전 집중했어요. 내가 축구에 재능이 있으면은 메날드로 갈 수 있으면은 내가 축구로 승부하고 수학 버리면 되는데 나는 축구에 재능이 1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게임에 재능이 있으면 게임으로 나가면 되는데 나는 게임에 재능이 진짜 하나도 없는 잡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게임 잘 안 하는 이유는 하면 질 게 뻔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빡치니까. 상대방이 나는 지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 승부욕이 되게 강해. 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하면 져.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레전드 찍었던 밤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판만 하고 들어가야지 하고 피방 들어갔다니까 대학생 때. 근데 한 판만 이기고 가야지가 안 되는 거야. 이기는 게 안 돼. 그래서 밤 10시에 들어갔거든. 새벽 6시에 나왔잖아. 그리고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채로 돈만 털리고 나왔지. 피방비만 털고 나왔다니까. 그때 참 비참하더라고요. 새벽에 아침에 이제 날이 밝았는데 사람들은 출근하는데 나는 한 판도 못 이기고 집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 사는 분 있다면 낙심하지 마라. 그런 나도 변했잖아. 그런 나도 응답받았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는데 근데 수학이 나를 막고 있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집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학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수학을 어렵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 속에서 진짜 제일 기본적인 것들부터 계속 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거든. 나보고 어떤 사람 책을 추천해 줬는데 그 책 읽어보니까 교과서만 풀었대. 나도 똑같이 해서 그래서 수학 교과서 내가 수학에 정석이 있다는 거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버려버리고 교과서만 집중해서 풀면서 교과서 기본 문제 다 풀 수 있는 실력은 만든다. 이래가지고 했거든. 일단 기본은 만들어져. 근데 그러니까 시험지 앞에 보면 쉬운 문제 나오고 뒤에 보면 어려운 문제 나오잖아요. 앞에 거는 이제 풀겠어. 그래봐야 절반이잖아. 뒤에 게 안 풀어져. 응용만 나오면 빡쳐. 그래프 나오면 찢어버리고 싶어. 뭐 이게 지금 당장 막 원하고 선하고 뭐 나오면 이제 막 화가 나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무래도 안 나오니까 답안지를 보면 아차 하고 나오는데 아씨 여기서 선 하나만 더 그으면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 나는 창의성이 없나 봐. 수학 쪽에 창의성이 없나 봐. 그럼 계속 기도했거든. 하나님이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냐면 수능 시스템을 변화시켜 버렸다니까. 문제를 쉽게 만들어라.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문제를 쉽게 만들어라. 갑자기 내 성적이 이 세계에 온 것처럼 바뀐 거야. 현실 세계에서는 수학 80점에 40점 딸이었던 찐따였던 내가 이세카이에 오니까 갑자기 수학 77점으로 뭐 이래가지고 막 한 개 틀리는 거야. 충격이지. 그랬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뭐냐? 변화야. 하나님이 어느 정도 클래스로 변화를 일으켰냐면 그때 당시에 전국 수험생이 80만 명이었어. 그 80만 명 뒤흔들 만한 변화까지 나한테 일으킨 거야.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이유 있다. 하나님은 수험생 80만 명 바꿔서라도 지금 몇 명입니까? 40만 명 됩니까? 그 수험생 3, 40만 명 전부 바꿔서라도 렘넌트 한 명 축복하기 위해서 제도 바꿔버린다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이거 누릴 수 있는 정시기도 스케줄과 정시기도의 비밀과 힘을 요셉이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미리 정복하는 영적 정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렘넌트는 이거부터 시작해라.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의 정복부터 시작해라.
렘넌트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응답받죠. 이걸 가지고 이거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정복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합니까? 언약 발견하는 거, 언약 붙잡는 거예요. 언약 정리하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언약입니다. 근본 복음이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탄과 지옥의 배경을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렸어.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의 결과로는 태어날 때부터 나오는 마귀 자녀된 문제, 살아가면서 마귀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문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눌리고 이러다가 귀신한테 완전 잡혀 사는 정신 문제, 육신적으로 완전 실패하고 질병하고 하는 육신의 문제,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이 땅 살면서도 지옥에 시달리는 지옥 배경 문제, 내세 문제, 그리고 후손들한테까지 계속 되물림되는 가정과 가문의 문제 다 끝내버린 거야. 해결 안 된 문제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렘넌트 속에 계시잖아요. 이걸 붙잡는 게 언약이에요. 아, 나는 모든 문제 해결 받았구나. 여러분, 오버할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 힘 너무 안 줘도 돼요. 아, 그러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 정도 믿으면 돼요. 그러네. 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낸 거 맞구나. 인정. 이것만 돼도 여러분은 응답받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내느냐? 복음화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렘넌트를 통해서 237 세계 살리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이 시대를 보여주세요. 이 시대의 복음과 복음화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이 시대 속에서 강대국을 보고 서밋들을 보고 언약의 한으로 붙잡아지도록 만드세요. 아, 이 시대 복음 하나가 없어서 멸망당하는구나. 이 시대의 강대국과 전 세계가 237이 5천 종족이 이 복음 없어서 이 시대 이 영적 문제로 멸망당하는구나. 나는 이거 살려야 되겠다. 이거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사 나에게 의사로서 의료인 현장 살리는 응답을 주옵소서. 이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발견되는 거지. 자, 강대국 살리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의료인 돼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꿈이란 말이에요. 병든 사람 너무 많고 영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많고 정신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일본에서 얼마 전에 사건 났잖아. 오사카에서 어느 사람 불 질러가지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불 지른 거야. 이래서 이 빌딩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한 10몇 명인가 죽었어. 이 불 지른 사람 자기도 죽었어. 알고 보니까 정신으로 계속 시달리던 사람이야. 뭔가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일본에는 꽉 찼어요. 우상 많이 섬기니까. 근데 한국에도 이제 점점 늘어나요. 이유 없이 묻지마 사건 일으킨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법을 가지고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이게 판단이 안 되고 추적이 안 되고 사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알고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판사가 없구나. 하나님 나를 법조인으로 불러주옵소서. 그럼 이게 꿈이 되는 거예요. 현장이 보이죠. 사건이 보이죠. 문제가 보이죠. 이 속에서 내가 언약의 한을 붙잡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게 맞아져서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가느냐? 서밋을 살리는 서밋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언약 붙잡고 비전 붙잡고 꿈을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구체화되어서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구체화되어 가지고 내가 순간순간 그 걸음을 인도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내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새로 체험하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잖아. 요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작은 실천 속에서요.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이 속에서 미션 나와요. 이 미션 가지고 실천을 구체적으로 해요. 그럼 작품이 남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정복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는 거잖아요. CBDIP잖아요.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냐? 언약이 붙잡아지고 비전이 나오고 꿈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 누려지고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 여정이에요. 이렇게 구체화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럼 유 목사님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된다잖아. 솔직히 기도해 보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표시가 납니다.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기도해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압니다. 아, 기도 되게 안 하는구나. 말은 못해요. 님 기도 진짜 안 하심? 뭐 이런 것좀 말하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싸움 날 테니까. 아, 예, 그럼요 하면서 막 하는데 속으로는 알죠. 아, 기도를 모르는구나. 영적인 비밀을 알면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딱 생겨요. 이거는 사람이 모르는 행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불신자하고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게임이 안 돼. 하나님이 이 영적인 정복의 비밀을 요셉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릴 때 미리 정복하는 스케줄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누리고 있는 요셉이 창세기 37장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정복의 CBDIP 흐름을 찾아냈는데, 이런 요셉이 노예로 갔다? 그 자리는 사회 정복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노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회를 알고 세상을 알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미리 정복하도록 딱 시스템 만들어 놓은 시간표라는 거예요. 요셉이 여기서 뭘 하죠? 경제를 정복합니다. 요셉이 여기서 뭘 합니까?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뭘 합니까? 진짜 재밌는 게 있는데 인간관계 정복해요. 요셉이 어릴 때 집에 있는데 인간관계라는 걸 제대로 경험해 봤겠어요? 요셉하고 같이 있는 세계는 70명 정도 되는 야곱의 가족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식구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이제 뭐 그 가족들과 같이 일하는 고용인들, 하인들, 이런 사람이거든. 한 70명 정도 됩니다. 요게 요셉의 세계야. 요셉의 월드야. 그 안에서 요셉의 지위는 확고합니다. 주인 어른이 제일 좋아하는 11번째 아들, 거의 막내지. 12번째 베냐민이 있는데 얘는 이제 갓난아기니까 요셉 제일 좋아해. 누가 봐도 알아. 혼자 색동옷 입고 돌아다니니까. 이러니까 형들은 이제 꼴 봤죠. 미안 뭐 말하자면 이래가지고 막 저 새끼 혼자 색동옷 입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아니 우리한테는 왜 그 신발 시장에서 구해온 걸 주더니 쟤한테는 왜 조던을 주지? 뭐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빡치는 그런 기분이 딱 들었을 거예요, 형들이. 그러면서 사는 거지. 그런 형들의 시기가 인간관계라는 것으로 사실은 뭐 이렇게 왜곡되잖아. 제대로 된 인간관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있지, 배다른 어머니들 있지, 형들 있지, 그 다음에 하인들 있지. 제대로 된 인간관계 없고 일단 친구가 없어. 요셉한테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 처음으로 인간관계 체험하는 현장이 노예 현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 응답받은 거예요. 요셉이 여기서 뭘 봅니까? 윗사람이 있구나. 요셉이 뭘 봐요? 아랫사람도 있어.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노예 후배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동료들도 있어.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려내면서 정복하는 거예요. 왜? 이 힘이 있으니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유가 달라요. 품어주는 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전부 살려내면서 도와주면서 화평케 하니까, 그러면서 맡은 일 완전 성공시키는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야씨, 얘를 총무시켜야 되겠는데? 진짜 나이 어리는데 그 총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 일어나죠. 문제 나가지고 감옥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치 정복의 시간표였습니다. 하필 감옥 들어갔더니 거기에 장관들 있잖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였다니까.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준 거예요. 창세기 40장.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요셉이 리더가 돼버린 거예요. 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그 죄수들이 서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죄수들이, 그 장관들이 서로 리더가 안 된다니까. 누가 감옥 리더 하고 싶어 하겠어요? 감옥 안에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리더 이거 하고 싶겠어요? 자기가 장관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왔는데, 장관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왔는데, 장관하다가 뭔가 들켜가지고 잘못해서 왔는데 열받죠. 내가 밖에서는 장관이었는데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나서가지고 힘든 거 일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서로 경쟁자고 서로 눈치 보고 하던 그런 사이들이잖아. 그 감옥에 같이 있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감옥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중심으로 다 모여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감옥을 축복하시고, 이 감옥 안에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니까 감옥이 아예 학교가 돼버린 거야. 왜? 그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분이 감옥 안에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감옥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도 아니야. 조선시대 감옥이야. 이래가지고 목에 칼 차고 있잖아. 긴 거 이래가지고 머리 풀어 헤치고. 그러니까 뭐 돌아볼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 근데 거기서 복음 받은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준 거지. 이러니까 감옥 안에서 이분이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니까 여기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많은 죄수들이 제자가 돼가지고 수십 명 제자를 남기고 전도 운동한 거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옥을 자기들 마음대로 복당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렸어. 여기는 복된 곳이다. 천당 밑에 복당이다. 이러면서 죄수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죠. 감옥이 대학이 돼버렸어요. 이승만 씨 이 사람이 막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면서 성경 가르치고 복음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고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시간표 되니까 왕 앞에 나아가죠. 왕을 살려버리잖아요. 왕에게 답을 주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치 연장 완전 정복하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죠. 정복하면 뭐 할 겁니까? 복음 전해야지. 복음 때문에 세우신 거잖아요. 렘넌트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면 좋습니다. 근데 불신자처럼 공부해서 잘했다 이러면은 그러면 저한테는 해당 사항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누려지는 공부, 복음이 누려지는 가운데 기능 서밋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에서 되어지는 학업 서밋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증거가 뭐냐? 전도가 되어질 거예요. 나 때문에 현장이 살아날 거야. 나 때문에 현장이 변화될 거야.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될 거야.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학업에 역사하셔. 이거 체험을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영적인 힘 얻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았다.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아. 그 정도도 괜찮아. 근데 제가 받은 거는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주변에 복음이 자꾸 전해지더라고요. 내 주변에서 자꾸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문이 열리고 나를 통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나는 이것만 신경 쓰면서 이번 주에는 복음 편집 몇 가지? 이거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가지고 행복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편에서 내 학업에 기적으로 역사하더라니까. 저는 제가 모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제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수준 뛰어넘어가지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이 못하겠습니까? 저는 실력이 별로 없고 머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딱 그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니엘은 온 나라를 뒤흔들 만큼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저는 전국 수석 못 해봤습니다. 전교 1등도 졸업할 때 딱 한 번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전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는 응답 주시면 그거 뛰어넘는 역사가 나올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고. 내가 평상시에 전도가 되어지는 시스템이 없고 내가 평상시에 전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평상시에 전도에 관심이 없어. 그냥 내 공부하는 데 올인했어. 그래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성과 얻어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그냥 돈 잘 벌어. 좋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헌금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요거는 못한단 말이에요. 답을 줄 사람이 안 돼.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전도가 되어진 상태에서 성공했어요.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 속에서 서밋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다니엘에게 주어진, 요셉에게 주어진 서밋 자리는 그대로 정복의 자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오늘에서 정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오늘 모든 일에서 정복이 나와요. 심지어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정복이 나와요. 내가 하는 거 힘든 거 있죠. 열받는 거 있죠. 짜증나는 거 있죠.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돼. 이런 거 있죠. 거기에서 세계 정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맨 밑바닥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밑바닥에서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비밀, 이게 서밋의 자리까지 연결되도록 미리 정복하는 역사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응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모든 사람 살리는 정복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 살려내는 정복. 세상의 정복은 정복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 다 밟아버리잖아. 다 없애잖아. 여러분이 할 정복은 사람 다 살려내는 정복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복한 것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미리 정복을 다 했는데 이 정복의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있어요. 변곡점이 있어요. 특이점이 있어.
그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야. 미리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포인트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자, 요셉이 사회 정복해야 되는데,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애굽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요셉의 현재 시간표는 뭡니까? 지금 부잣집 막둥이 도련님이라니까. 거기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형들이 시기하는 거야. 이걸로 돼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 요게 포인트예요. 정복한 것을 확인하러 가는 포인트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문제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기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주죠. 근데 아니야. 그치?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완전 실패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새끼 뭐 이래가지고 잘난 척하더니 나대더니 개 기분 아이 병신 뭐 이러면서 막 하고 다들 낄낄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아닌 거야. 내가 요 비밀이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가 완전 망가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갱신의 시간표인데, 내가 이게 누려지고 있어. 나 이게 발견됐어. 미리 정복 다 되어 있어. 근데 나한테 사건 와? 요거는요,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 문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예요. 그죠? 요셉에게 사건 옵니다. 총무돼 가지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누명 씁니다.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예에서 나오는 시간표예요. 다음 단계로 가야 돼. 요셉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 보디발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돼. 보디발 집에 계속 있으면 뭐 됩니까? 잘 해봐야, 제일 잘 해봐야 해방 노예입니다. 야, 그냥 너 노예 하지 말고 그냥 그 자유민 시켜줄 테니까 그 대신 내 집에서 일해라. 계속 자손 대대로 보디발 집에서 그냥 고용인 돼가지고 일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을밖에 안 돼. 세계복음 못 하잖아요.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간표를 예비해 주셨다니까요. 누명 쓰고 감옥 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세계를 향해서 가는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표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복한 거 확인하는 시간표예요. 감옥에 있게 됐어요? 이게 뭐라는 시간표예요? 정치 배우는 시간표, 법률 배우는 시간표, 행정을 배우는 시간표. 그러니까 서밋으로 가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서밋의 자리에 덜컥 올라가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지.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신다니까. 드디어 왕궁으로 갑니다. 이거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사람들은 성공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왕궁은 성공 시간표가 아닙니다. 성공 이미 했어. 우리가 그런 거 보고 성공이라고 합니까? 청와대 들어가면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성공은 불신자들이 더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가지는 성공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시간표는 뭡니까? 세계를 살릴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렘넌트에게 예비해 놓고 렘넌트에게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사건으로 인도해 나가신다고. 심지어 어떤 때는 문제로, 심지어 어떤 때는 위기로, 심지어 어떤 때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을 몰아가는데, 그게 복음 누리는 사람에게는 미리 정복의 확인 시간표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낙심하지 마라.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요 정도까지 됐으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야 맞구나.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부탁합니다. 모든 성공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 모든 실패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나를 전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그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절대 맛볼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말미암은 세계복음화로 하나님 여러분을 끌고 갈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하드캐리해 가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버스 운전사야. 여러분 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버스 제대로 탄 거지. 아시겠어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응답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실패도, 여러분의 모든 성공도, 여러분의 모든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참된 정복의 도구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 아멘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예배 성공하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정복을 미리 누리는 응답의 역사가 바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에 비해서는 참 많이 아쉽다. 우리 고1 렘넌트 이런 목소리를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확 올라와야 돼. 물론 여러분이 허세를 부리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항상 잔소리 때문에 길어진다니까. 그 길어지는 압박 때문에 말이 빨라진다니까. 고1 렘넌트를 지난주에 되게 당황했대요. 우리 장 목사님이 인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굴도 잘생겼지, 키도 크지, 등치도
키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근육도 확실하시지, 운동 너무 잘하시지. 나 진짜 너무 막 이렇게 그 뭐랄까요, 존경한다니까. 근데다가 인성이 너무 좋아. 어떻게 사람이 겸손하고 착하고 진짜. 옆에서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 목사님 진짜 전 너무 좋아해요. 친절하잖아 또. 그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조곤조곤 편안하게 딱 말씀해 주겠어요. 욕 안 하면 다행이지. 고등부 메시지. 한때 메시지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그리스도 뭐 복음 이런 단어 말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병신이었어. 그래가지고 야, 병신이냐? 뭐 이러면서 메시지 했거든. 진짜 그때 제가 진짜 독하게 했어요. 저 정말 많이 착해진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진짜 너무 착해졌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를 영상을 본 참사랑 교회 렘넌트들이 배신감을 많이 느꼈대. 아니 왜 저렇게 잘할 수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왜? 뭐 이러면서 막. 원래 성격은 그렇습니다. 제가. 네. 그냥 병신이라는 말을 안 쓰게 된 이유는 간단한데 그 중고등부 설교도 그 다 스트리밍 돼가지고 나갔거든요. 성도들이 집에서 많이 듣는 거야. 많이 듣는데 조회수 올라가는데 초등 랩넌트하고 같이 듣다가 초등 저학년 랩넌트가 질문했대요. 엄마 병신이 뭐야? 뭐 이래가지고 그 포럼을 듣는 순간 아 내가 접어야 되겠다. 내가 좀 순화해야지 이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뭐 응답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거 보면 빡치니까. 아니 이 복음 왜 못 누리는 거지?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올해 말에는 잔소리 없이 딱 가니까 메시지 빨리 끝나는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변화되면 되잖아, 그렇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생명 건 말씀 집중 속으로 이번 주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주간 미션은 진짜 심플해요. 이거 하시면 돼요. 미리 정복의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미리 정복의 열쇠 키가 어디 있습니까? 깊은 시간을 어떻게 가지느냐입니다. 요셉이 요 미리 정복이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37장에서 나왔어요. 어떤 시간입니까? 요거 하는 시간이에요. 요셉이 서론에 이 시간 가지는 창세기 37장의 꿈의 시간표에 깊은 시간에 그 응답의 때 미리 정복은 이미 결정된 거야. 미리 정복은 이미 끝나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24 응답을 받도록 하늘 보좌의 은혜를 받도록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집중되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셨다니까. 우리에게 이번 주에 주어진 훈련 스케줄이 있습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스케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때 여러분은 말씀 집중, 기도 집중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모든 걸 걸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인생을 걸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되느냐? 이번 주 세계 청소년 수련회 하잖아요. 요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 되냐면,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수련회에서 제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덕평에서 안 내려가겠습니다. 이 정도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저에게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저는 집으로 안 갈 겁니다. 진짜 그 기도하면서 붙었어요. 목숨 걸고 붙었다니까. 그래서 수련회 하던 곳이 여기, 그때 당시에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자리가 옛날에 그 기도원이었어요. 아주 열악한 기도원이었어. 그래서 저는 이 기도원에서 이제 막 얼마나 열악했냐면 숙소가 없어. 여자 숙소는 있는데 남자 숙소는 없어. 남자 숙소는 어디냐? 본당이야. 본당에서 그냥 이불 깔고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밖에 줄 서야 되니까 다 일어나서 나가라고 하면 6시 돼가지고 눈 비비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밖에 수돗물이 있는 데서 거기서 대충 얼굴만 씻는 거야. 진짜 그렇게 2박 3일을 보냈어요. 예, 틀딱 얘기 오래 해서 미안합니다. 얼마나 그랬냐면 진짜 역사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밥이 나오는데 밥하고 김치하고 뭐 이 정도 딱 나오더라고 정말. 야, 그래서 저는 덕평 가가지고 밥을 불평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뭘 맛있는데 그래가지고. 자,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뭐 하냐면 그때 그러면서 저는 집중한 거예요. 생을 걸고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은혜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는 세계 청소년 수련회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표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올 해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나에게 평생 주시는 말씀 붙잡도록 기도 집중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주말에는 자체 수련을 합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의 흐름 그대로 가지고 메시지 다시 한번 전달하고 확인하고 우리끼리 포럼할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간 가지는 거예요. 요 탐이 반드시 필요해.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위해서 팀장 훈련 따로 할 겁니다. 새 청소하고 자체 수련의 기간 동안에 포럼해야 되잖아. 포럼하고 기도해야 되거든. 이거 할 수 있는 파수꾼 역할을 할 팀장들을 세워서 오늘 훈련할 거예요. 오늘 5시에 할 거예요. 이 스케줄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중요한 많은 스케줄들 있잖아요. 뭘 해야 되냐면요. 나에게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되도록 집중하세요. 그걸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탁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청소년 수련회, 제가 중3 때 제 운명 바꾼 수련회였거든요. 이게 나는 진짜 저 다락방 운동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뭐 유광수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하는데 칠판 쓰는 것 자체도 극혐이고, 메시지 들어보면은 그 다락방 메시지 특징이 그렇거든. 지나가면서 대강 들으면은 아는 얘기 같아. 대강 들으면. 요즘은 단어까지 어려워져가지고 그런 게 좀 옛날보다 덜한데, 옛날에 초기 메시지는 복음을 집중적으로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린 마음에 뭐 생각했냐면, 저건 나도 아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이. 그래서 저는 아웃사이더로 항상 막 되게 씹으면서 쪼개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또 뭐 다락방 같은 거 하는 뭐 다락방 뭐 그래 뭐 전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복 받으면 전도해라. 이 얘기잖아 뭐. 이래가지고 막 이랬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하세요. 새 생명 뭐 페이퍼 나오면은 낙서하고 이랬다니까. 제가 중3 때 그랬어요. 중3 때까지 억지로 끌려가서 중3 때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아씨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은혜가 되지? 뭐 이러면서 받아버렸다. 거기서 운명 바뀌어버렸어. 내 인생에. 여러분에게 이번 청소년 수련회가 그 응답의 시간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체험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정복한 요셉의 그 정복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간증으로 남을 수 있는 이번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여정에 좌표가 되게 하옵소서. 요셉이 붙잡았던 그 복음이 우리 렘넌트의 영혼의 마음의 육신의 심장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누렸던 그 기도가 렘넌트의 삶에 그대로 반복되고 체질이 되어서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가기 전에 미리 정복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번 주간이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응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일부 예배부터 고등부 예배실 비전홀에서 함께 드립니다. 세계청소년수련회가 1월 11일 화요일에 덕평 RUTG에서 1월 12일 수요일에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2022년 고등부 겨울 자체 수련회가 1월 15일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16일 일요일에 고등부 예배로 열립니다.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 자체 수련회 포럼을 위한 고등부 팀장 훈련이 오늘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1월 학부모 세미나가 오늘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1월 14일까지 2022년 상반기 렘넌트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고등부 찬양팀 찬양대로 헌신할 렘넌트를 모집합니다.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임원들 오늘 다 나왔으니까 2022년 섬길 임원들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들 인사했죠. 오늘 임원들 앞으로 빨리 나와주시면 인사를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와서 인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시간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장학금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집이 나보다 어려운 집이 많은데 내가 신청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렘넌트가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요. 경제하고 상관없이 교회 기도 배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중직자분들의 기도의 흐름 속에 내가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학생이 되어가지고 응답받은 그 증거를 나중에 여러분이 성공자 되어서 또 교회 안에 렘넌트를 키우는 어른이 되어가지고 갚으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고등부 회장으로 섬기게 된 윤세희입니다. 저는 2022년 고등부 부회장으로 섬기게 된 임예은 렘넌트입니다. 저는 2022년 부회장으로 섬기게 된 최태림 렘넌트입니다. 저는 2022년 총무를 맡게 된 전찬희입니다. 저는 2022년 총무를 맡게 된 정수민 렘넌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카톡이랑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토요일 15일부터 일요일 16일까지 자체 수련회를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토요일 2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고 1강은 이남현 목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새청수 메시지를 정리해 주신 후에 학년별 특강이랑 퀴즈, 저녁 식사, 찬양 기도회 순으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또 이번 특강은 각 학년이 각 시기에 필요한 내용으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시간표 중에서 퀴즈 할 때 1등, 2등, 3등, 4 상품이 있는데 한 10명 정도 해서 뽑을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고1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질문 같은 거나 학교 생활 같은 거를 고2 렘넌트들이 진행을 하고요. 고2는 약간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 박경준 선생님께서 해주실 예정이고, 고3은 수험생활 쪽으로 입시 특강 같은 걸 지금 현재 대학교 2학년에 정대현 렘넌트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긴 시간이지만 예전 수련회 같은 느낌을 살려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이 있는데요. 어제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1학년 친구들은 에스크에 우선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친구들이 아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강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1학년 친구들은 그 고등학교 설문조사 그것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어제 또 희린이가 인스타 계정 홍보를 했는데 다들 많이 찾아보셔서 팔로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그 야심이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임원들 너무 잘하죠. 그래서 인스타 계정도 여러분 많이 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스타를 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저는 SNS를 하면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렘넌트의 생애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요셉처럼 세계 살리는 서밋 렘넌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축복이 임하게 하사 그 복을 가지고 간증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시며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렘넌트들, 예물 드린 모든 렘넌트들, 또 전도자들에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받았던 그 응답이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보좌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복음으로 견고케 되어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미리 정복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특히 정시 모집 시험 치르고 있는 귀한 고3 졸업생 렘넌트들 위해, 이번 주에 진행될 모든 응답의 스케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팀별로 포럼하겠습니다.